출애굽기 14장 10절과 20절의 말씀, 15장 22절, 1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이 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건너고 나서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제2의 종로 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적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믿음의 길을 출발하여 영적 가나안에 도착하는 과정은 순례의 여정이며 또 우리는 순례자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삶의 모든 과정들은 순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에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의 여정과 이 모든 과정에는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걱정, 근심, 염려의 장애물도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분명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생각과 기대로 출발했으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놓여져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광야에 놓이게 되옵니다. 이때 이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나에게도 나타나며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홍해 바다와 같이 막혀있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색 병자들 고쳐주셨던 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치료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것이고 물질로 궁핍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유함을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라는 분명한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을 우리는 분명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바벨론 포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잃어버린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70년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앞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진행되는 현실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약속이 허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인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거나 또한 우리 인생의 강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그 장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앞에 이 걸어가는 믿음의 목적지에 갈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절망과 같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항상 환난과 역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난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인 홍해바다나 안 그러면 이 광야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의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홍해바다와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장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해바다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고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두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자신의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일 뿐이고 장소일 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고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인 홍해바다나 광야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버틴다, 견딘다 하지만 이 버티고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티고 견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홍해바다와 광야와 같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바다나 광야와 같은 이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약속된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수만 가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내고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치료 하나님을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몸을 아픈 것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을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지고 강팍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으려고 끌어오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달려들어 모세가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 자리까지 이끌고 왔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하게 불안에 떨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소망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없는 진퇴양난의 똑같은 상황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세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정체성을 알고 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역할 때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울분에 못 이겨서 그 정의감으로 바로의 군사를 쳤는데 그것이 잘못 쳐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에게 귀에 들어가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모세는 급히 애굽의 궁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 80이 넘어서 바로에게 지금과 같은 40년 전과는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는 바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로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잡으니까 그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다시 넣었다가 빼보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한 뒤에 모세는 그 믿음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는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던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경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경험은 사람을 마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앞에 나가는 과정에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바다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영적으로 승리를 겪어본 사람과 한 번도 영적으로 승리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홍해바다나 광야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인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위협과 애굽의 공격이 있을 것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와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모세에게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극복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만날 때나 광야를 만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우리의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그 야곱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돌아오게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순간 야곱은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야곱은 언제나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에 떨지 않냐고 확신과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며 그래서 홍해 바다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던 때에, 담대할 때의 차이는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이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광야를 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들이 나아갈 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를 보고 홍해 바다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러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얻고 마실 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만나고 난 뒤에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이 군사들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도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문제와 공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며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지켜주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광야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항상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광야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혼자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대여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을 수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려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났다 싶으면, 이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광야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홍해 바다나 광야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파는 애굽의 군대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대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도 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위축이 들거나 그 너가 해야 될, 진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일들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돌아가려는 시도는 홍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르광야나 신광야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만이고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염려하며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순간순간 모세의 허물을 드러내며 백성들을 분열시켰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일들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바다를 향해 너는 두 손을 다 양팔을 들어 올려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 바다 앞에서 두 팔을 든다고 그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소경에게 흙을 침으로 빚어서 샘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문둥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흐르는 그 요단강물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그 요단강물이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면 우리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면 갚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의 가정에는 환난과 역경의 홍해와 광야가 있으나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와 광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묵묵히 우리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믿음의 길을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 해결해 주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다시 붙잡고 지금 그 하나님의 경험대로 또 그 경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홍해바다와 광야는 단지 가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홍해바다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며 광야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복된 시간이며 복된 장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홍해바다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 믿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지난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에 힘입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 붙잡고 하나님 동행하는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믿음의 길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광야와 같은 장애물이 딱 놓여 있어서 우리 발걸음이 가지도 못하고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동행만 확신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 믿을 때 우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홍해바다나 광야와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영적 가난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할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길 또 걷고 있을
때로는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하시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를 보아요. 외로움이 들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꿈꾸는 그 길을 분명한 사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길에요 걱정 마요. 그 길이 또 걷고 우리가 혼자 걷지 않은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이 되시며 그 능력 오늘도 이번 주도 없이 우리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홍해 바다가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비바람을 마주대하는 것 같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가다가 행여라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지난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그때 기도할 때 응답했지 않느냐, 너가 그때 병들어 신음할 때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가 그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 않느냐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경험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기대해요. 하나님 날 또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 날 또 치료해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지난번처럼 또 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또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삶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의 길을 가다 홍해바다와 같은 강야와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험으로, 하나님 동행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걷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